생명의 인식 위트니스 리 11장 내적 인식. 이제 우리는 생명에 관한 11번째 큰 요점인 내적 인식, 곧 우리 안에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의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보기로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적으로 얼마나 인식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을 얻으며 그분을 생명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식은 생명의 자람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우리가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의 자람을 가지려면 내적 인식을 자세히 보지 않을 수 없다. 로마 숫자 1. 하나님을 인식함의 중요성.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알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힘을 다하여 그분을 추구하며 인식하라고 하셨다. 신약에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은 우리로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그분의 생명이 함유된 그분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내적으로 그분을 인식하는 기능을 갖게 하셨다. 이러한 인식은 한면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자람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 안에 생명을 자라게 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랄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알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우리가 그분을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을 더욱 많이 체험하고 누리며 그분을 살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자람은 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참으로 그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시기를 바란다. 로마 숫자 2. 하나님에 대한 세 단계의 인식. 시편 103편 7절은 그 법칙을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인식한 것은 하나님의 행사이고 모세가 인식한 것은 하나님의 법칙임을 말해준다.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은 내 법을 저희 속에 두고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신약 안에서 내적인 율법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은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첫째로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하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하는 것과 셋째로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는 세 단계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단계,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함.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행사와 역사로 하나님의 행사를 알 수 있음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치기 위해 그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의 해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히 걸어가도록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것과 광야에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흐르게 하신 것과 매일 하늘로부터 그들을 먹이는 만나를 내리신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과 기사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행사를 알았다. 또 예를 들면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곧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신 것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과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등 기적과 기사들을 봄으로써 주님의 행사를 인식했다. 또한 우리가 병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것이나 위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나 궁핍할 때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등등의 이야기들도 우리로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하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단계의 인식이다. 이런 인식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서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얕고 표면적인 것이다. 둘째 단계,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함.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을 가리킨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간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알았고 그분의 행위가 결코 그분의 공의에 어긋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조차 하나님께 간구했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을 알았던 것이다. 또 예를 들면 고라당이 배역으로 멸망당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원망할 때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고 아론에게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고 말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법칙, 곧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알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한 것과 다윗이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고 말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쁘신 일을 이루심을 믿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씨를 뿌리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단계의 인식을 갖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전에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과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하는 것보다 더욱 진보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인식은 우리에게 기도의 믿음을 더하며 하나님의 처리를 받게 한다. 이런 인식은 상당히 좋은 것이나 아직도 충분히 깊지는 못하며 내적인 것이 아니다. 셋째 단계, 하나님 자신을 인식함.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도 갖게 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만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만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만지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행사와 법칙을 인식하는 앞의 두 단계의 인식과는 달리 내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난치병을 앓는 어느 형제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다면 그는 아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러므로 그 형제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약간의 인식을 갖게 된다. 후에 그는 또 병을 앓았다. 이번에 그는 병든 원인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과 다스림인 줄 알았다. 이러므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처리하게 되었다.
처리를 받은 후 그 형제는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실 것을 알았고 결국 하나님은 진실로 그를 치료하셨다. 그러나 그 형제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실 것을 알았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법칙을 안 때문이다. 이때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진보하였지만 외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들을 가졌을 뿐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니다. 후에 그는 속에서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맞지 않는 몇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그의 이런 느낌과 인식은 그의 밖에 어떤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그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또 예를 들면 어떤 형제는 최초의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알게 된다. 후에 그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그가 또다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속에서 하나님이 그로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묘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러한 느낌과 인식은 밖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보거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짐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최고로 높고 깊은 이면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행사를 나타내고 그분의 법칙만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기껏해야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하는 앞에 두 가지의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을 볼 수 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도 응당 하나님의 행사와 법칙을 인식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 안에서 친히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안에서 그분을 직접 만지고 그분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는 하나님에 대한 셋째 단계의 인식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소유한 특별한 축복이다. 로마 숫자 3.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지만 귀납하면 외적인 인식과 내적인 인식의 두 가지 인식뿐이다.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법칙을 인식하는 것은 다 외적인 인식이다. 이 두 단계의 인식에는 깊고 낮음의 차이가 있으나 그것들은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행사나 법칙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다 객관적인 것이고 외면적인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내면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자신을 만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이고도 내적인 인식이다. 내적인 인식과 외적인 인식은 성경 원문에서도 두 개의 다른 단어로 언급되었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언급할 때 두 번이나 말한 알문, 원문에서 서로 다른 두 단어이고 그 의미에도 구분이 있다. 전자는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한 우리 밖의 통상적인 안식을 가리키고 후자는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은 우리 속의 느낌의 인식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밖의 인식과 속의 인식이 확실히 다름을 우리로 알게 한다. 예를 들어 희고 고운 설탕과
희고 고운 소금을 한 곳에 둘 때 겉으로는 다 희고 고음으로 별 차이가 없어 다른 사람이 알려주어야 어떤 것이 설탕이고 어떤 것이 소금인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인식으로서 외면적이고 객관적이며 통상적인 것이며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맛본다면 즉시 어떤 것이 단 설탕이고 어떤 것이 짠 소금인지를 알고 그 둘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 없이 맛을 보기만 해도 알게 된다. 이것은 내적인 느낌으로 인한 인식으로서 이면적이고 주관적이며 느낄 수 있고 정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맛봄으로 그 기쁨과 달콤한 맛을 아는 것은 참으로 밖에서 하나님의 행사나 법칙에 의해 하나님을 알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맛볼 수 있는 분이심을 감사하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는 또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들도 맛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맛봄은 우리 속에 인식을 갖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맛볼 때 우리에게는 자연히 사람이 가르칠 필요 없이 우리 속의 느낌에서 나온 정확한 인식이 있게 된다. 이것은 신약하에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이다. 로마 숫자 4. 내적 인식. 신약 성경 안에는 내적 인식을 아주 분명히 말한 4군데의 성경 구절들이 있다. 앞에 2군데는 히브리서 8장 11절과 요한일서 2장 27절이다. 이 2 구절은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이 없이도 내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2 구절이 말한 것에는 차이점이 있다. 히브리서 8장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 곧 하나님의 생명의 자연적인 기능이 우리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한다고 말하고, 요한일서 2장은 성령의 계시인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우리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함을 말했다. 생명의 법에 의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의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른 2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3절과 에베소서 1장 17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것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함을 말한다. 에베소서 1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그분을 알게 한다고 말했다. 이것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함을 말한다. 이상 4군데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내적 인식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생명의 법과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온 기름 바름의 가르침, 이 2가지 수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 속에 이 2 방면의 수단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2 방면의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생명의 법은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는 면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이 운행하고 역사하시어 그 특성을 발휘할 때마다 자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게 한다. 기름바름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게 하는 면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기름바름의 가르침이 비롯되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체현이기 때문이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바르며 운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바름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식하게 한다. 생명의 법과 기름바름의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을 내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말한 내적 인식이다. 로마 숫자 5.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 두 방면의 인식을 작은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밖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우리는 구약의 특징이 율법과 선지자들임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을 인식하도록 그들을 이끄신 두 가지 도구로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 방면의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이끌어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지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 미워하는 것들이다. 그 예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에게 살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므로 그들에게 성실함을 요구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에 따라 그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율법 전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은 하나님의 광명을 말해주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해주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다. 하나님은 율법의 각 조항의 요구와 금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의 성품의 각 방면을 알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 자신을 알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는 인격 있는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도록 그분이 세우셨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이 한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조차 그들에게 주신 계시와 인도이다. 예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 회막을 건축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일에 관한 계시이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를 가도록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걷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각종 계시와 인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격 있는 그분 자신을 인식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므로 율법의 성질도 변하지 않고 고정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변하지 않고 고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것들은 개정할 수 없는 고정된 법칙으로서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동일하고 예루살렘에 살아도 그렇게 해야 하고 사마리아로 내려가도 그렇게 해야 한다. 결코 사람이나 일이나 시간과 장소가 바뀜으로 인해 변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이 규정들을 기꺼이 받았다면 그들은 그것들을 통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생활 방식과 성질과 냄새도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선지자는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며 특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말해냈기 때문에 선지자의 활동은 고정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을 조차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유동적인 분이요 한정된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사람에게 어떤 때에는 이런 계시를, 어떤 때는 저런 계시를 줄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사람에게 이런 인도를 주고 저곳에서는 저런 인도를 준다. 그러므로 율법이 사람에게 준 규정은 고정되고 제한된 것이지만 선지자가 사람에게 준 계시와 인도는 유동적이고 제한이 없는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계시와 인도를 기꺼이 따랐다면 그것들을 통하여 인격 있는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그 당시의 뜻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걷는 것이나 멈추는 것이나 일이나 전쟁이 모두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었을 것이다. 로마 숫자 6. 생명의 법과 기름바름의 가르침.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했지만 그들이 율법의 규례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선지자의 가르침에 의해 하나님 자신을 안 것은 밖의 인식이지 내적 인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지닌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그분에 대한 내적 인식을 갖게 하셨다. 우리로 내적으로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하는 그분의 생명에서 나온 생명의 법은 구약의 율법을 대신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내적으로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을 알게 하는 그분의 성령에서 나온 기름바름의 가르침은 구약의 선지자를 대체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보기로 하자. A. 생명의 법. 지난 장에서 우리가 거듭 말했듯이 생명의 법은 생명의 자연적인 특성과 기능이다. 또 생명의 특성은 생명의 성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그 성능을 발휘하며 우리를 규제할 때에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한다. 이러한 인식에는 밖의 지식의 가르침이나 의문의 율법이나 형식의 규정이 필요 없다. 이러한 인식은 내적인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스러운 느낌이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의 입에 쓴 것을 넣어주면 뱉어내고 단 것을 넣어주면 삼킨다. 아기가 쓴맛과 단맛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생명의 자연적인 기능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갓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범죄하기를 싫어한다. 이것은 그가 죄의 형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성품이 자동적으로 그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귀찮아하며 상합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양심의 정죄보다 더욱 깊은 것이다. 우리는 바로 죄를 미워하는 이런 느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게 되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우리가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라고 말한 것과 같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안에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만지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다. 거룩함과 사랑과 성실함과 빛 등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장소의 차이가 없이 항상 변함없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법의 성질도 변하지 않고 고정된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운행하심으로 우리로 만지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변함없이 항구적인 것이다.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는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운행하신 결과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성질과 맛이 다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만 밖의 규정으로 사람의 밖의 생활을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게 하는 구약의 의문의 율법과는 다르다. 우리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품의 성분이 있으므로 점점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성품도 미워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적인 생명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 속에 섞는 것이 신약의 생명의 법이다. 이제는 과거의 숨은 부끄러움과 더러움의 일들을 할 때마다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은 우리에게 막힘과 편치 않음과 자연스럽지 못함과 불안을 느끼게 한다. 반면에 빛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는 일을 할 때에는 우리 속에 생명과 평강을 느끼게 된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자연히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도록 변하게 된다. B. 기름 바름의 가르침.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성경 안에 오직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만 언급되었다. 또한 원문에서 기름 바름은 명사나 동사가 아니라 동명사로서 관유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르는 활동을 가리키기 때문에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라고 번역한다. 그렇다면 기름 바름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구약의 예표와 신약의 성취를 볼 때 성경 안에서 관유는 항상 성령을 가리킨다. 관유가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므로 기름 바름은 분명히 성령의 운행하심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은 연고와 같이 우리를 바른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운행하심을 기름 바름이라고 부른다. 기름 바름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이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자연히 우리 안에 느낌이 있게 한다. 기름 바름이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가르침을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라고 부른다. 기름 바름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이므로 그것은 곧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의 운행하심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체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무한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운행하시고 바르시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과 성질도 제한될 수 없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또 어떤 때는 저런 가르침을 준다. 이것은 변하지 않고 고정된 그분의 생명의 법과 성질과는 다르다. 그분의 생명의 법은 그분의 생명의 고정된 성분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의 고정된 성품을 만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이 율의 기능도 고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성령의 운행하심은 무한한 그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며 무한한 그분 자신을 만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이 운행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도 무한한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대한 각종 계시를 얻게 하며 그분의 각종 인도를 받아 무한량한 그분 자신과 제한 없는 그분의 뜻을 알게 한다. 기름 바름과 가르침은 무한한 하나님 자신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종 계시를 인도함으로써 그것은 우리 전 존재의 행위와 행동과 움직임과 선택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만 밖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관유로서 하나님 자신의 성분을 우리 속에 발라 우리로 하여금 안에서부터 하나님 자신을 만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성분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을 만지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을 규제해내고 기름 바름은 우리로 하나님의 인격인 그분 자신을 만지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인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바른다.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의 이 끊임없이 운행하심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있으므로 우리는 범사에 사람의 가르침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생명 방식과 취향의 문제를 만질 때마다 생명의 법은 그러한 일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며 행동과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그러한 일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느끼시는가를 깨닫게 해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을 사러 갈 때 사는가 사지 않는가의 여부는 행동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며 인도한다. 상점에 가서 옷을 살 때 어떤 모양과 색깔을 선택하는가는 하나님의 성품의 취향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생명의 법은 어떤 모양과 색깔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인가를 느끼게 한다. 사러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의 인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때는 사러 가야 하고 어떤 때는 사러 가지 말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양과 색깔을 선택하는 취향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고 언제 사더라도 똑같다. 또 예를 들어 한 쌍의 형제 자매가 결혼 날짜를 어느 날로 정할 것인가는 행동에서 인도를 받는 문제로서 하나님의 성품과는 무관하다. 초하루나 보름에 결혼해야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고 다른 날에 결혼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행동에서 인도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기름 바름이나 성령의 운행하심이 결정할 것이다. 결혼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며 장소를 어떻게 장식하며 어떻게 집회를 안배해야 하는가 하는 성질과 취향과 방식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의 여부와 성도의 채통에 맞는가의 여부는 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름 바름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조절하는 것이다. C. 양자의 관계.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다르고 그들의 기능도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은 서로 긴밀한 인과관계를 가지며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지난 과에서 본 바와 같이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에 나왔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에 있고 하나님의 영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법은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도 불리며 성령의 한 법이기도 하다. 이 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집행된다.
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운행하심은 곧 기름바름이다. 그러므로 이 법의 기능은 반드시 기름바름을 조차 나타난다. 언제든지 기름바름이 멈출 때 이 법의 기능도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기름바름과 생명의 법의 기능이 참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나눌 수 없는 것임을 알려준다. 동시에 기름바름의 가르침은 생명의 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계된다. 생명의 법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기능이므로 우리 안에서의 이 법의 운행은 다 생명의 느낌에 속한 것이다. 이 생명의 법에 의해 우리의 깊은 속에는 재촉하거나 금지하고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느낌이 있을 뿐, 그 느낌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 느낌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기름바름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오직 기름바름이 우리를 가르칠 때만이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준 느낌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설탕과 소금을 처음 맛본 어린아이는 그의 속에 있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기능으로 단맛과 짠맛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겠지만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후에 어머니가 그에게 단 것은 설탕이고 짠 것은 소금이라고 알려줄 때 그는 양자의 맛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자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어떤 형제가 다시 영화 구경을 가거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면 그것들은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들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이 그의 안에서 타당치 않음과 불안함을 느끼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의 기능이 그로 하여금 감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는 느끼지만 타당치 않은 원인을 알지 못한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기름바름이 그로 하여금 그런 일들이 그의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과 맞지 않음을 알게 할 때, 비로소 그 타당치 않은 원인을 알게 된다. 이때 그에게는 느낌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의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기름바름의 가르침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의 기능이 기름바름을 조차 나타날 뿐 아니라 생명의 법의 느낌의 의미도 기름바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이다. 또 한면으로 생명의 법의 운행하심은 기름바름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계된다. 체험에서 우리는 기름바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생명의 성장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의 생명의 성장의 정도가 높은 만큼 기름바름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말한 설탕과 소금을 맛본 아이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면 어머니가 그에게 단 것은 설탕이고 짠 것은 소금이라고 알려줄지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생명이 그 수준에 이르러야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름바름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생명의 수준이 충분히 높아야 한다. 우리가 기름바름의 가르침을 더 이해하려면 생명의 수준이 반드시 증가해야 한다. 또한 생명의 수준의 증가는 생명의 법의 운행하심에서 비롯된다.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수록 생명의 수준이 더 증가하게 되고 기름바름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의 운행하심은 기름바름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가하게 할 수 있다. 생명의 법과 기름바름의 가르침은 서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양자는 이렇게 관계되고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고 충만히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내적 인식을 갈수록 증가하게 한다. D. 양자의 비교. 우리는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르며 또 서로 어떻게 관련되며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미 보았다. 이제 이 양자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간단히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기름 바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 그 자신의 운행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는 적어도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우리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한다. 이는 우리로 하나님 자신을 만지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얻게 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에게 주신 인도하심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작은 인도와 큰 인도 두 종류로 나뉜다. 작은 인도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일반적인 인도이다. 큰 인도는 주님의 일과 계획에서의 특수한 인도이다. 앞에서 말한 옷을 사러 가야 하는가, 어느 날 결혼해야 하는가 등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작은 인도이다. 허드슨 테일러 형제가 중국 내륙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느낀 것은 주님의 일에서의 큰 인도이다. 셋째,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한다. 이는 우리로 진리에 관한 계시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작은 것과 큰 것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작은 계시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 등을 보는 것과 같은 우리 사람의 행실에 관한 것이다. 큰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기능 등을 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본 후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인식은 참으로 풍성하며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포함한다. 이 두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하고 충만하며 철저한 인식을 갖게 한다.